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정말 크고 값지다는 것, 세상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정말 자기의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고 이 영적인 것들,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요약한 거예요. 창세기를 요약한 거예요. 창세기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예요. 창세기 전체를 여러분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을 요약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요약을 잘하죠. 오늘 요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딱 요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4대를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 4대에 걸쳐서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부터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참고로 누구라고요? 데라. 그러니까 데라뿐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시작이 되는 게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창세기 전체의 이 그 믿음의 계보가 그 가문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에 요약되면서 그들이 그 4대를 걸치면서 남겨준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믿음의 유산. 그걸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1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녀들은 뭐예요? 이삭. 또 그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이 해서 손주 보면은 야곱. 그 밑에는 요셉. 혹은 내가 이미 우리 집안은 축복, 그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미 뭐 야곱이나 요셉 정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남겨준 믿음의 유산들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번에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축복된 그런 가정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게 뭐냐면 순종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축복의 유산인데, 이거는 이삭이 야곱에게,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또 야곱이 요셉, 또 그리고 12 자녀들 지파에게 축복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유산이거든요. 이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의 유산인데요. 4번째는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준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의 유산, 축복의 유산, 예배의 유산, 비전의 유산,
이 모든 것을 남겨주는 우리 희망의교회 성도들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순종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삭, 아브라함, 이삭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야곱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 봐야지 요셉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몇 번 고백했어요. 참 부러운 저기들이 몇 대째 목사님 가정이거나 하여튼 이제 5대째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데 참 우리 아내랑 교제할 때 참 좋았던 게 우리 아내가 한 5대인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뿌리가 깊어요. 특히 그 친가 쪽으로. 그러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그런 쪽이니까 내가 그 기도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소망을 좀 가지세요. 우리 밑에 내가 지금 아브라함 때 있는 분들은 정말 소망하세요. 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소원이고 거룩한 비전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거를 이제 이삭에게 물려줬냐면 순종의 유산이었어요. 순종의 유산. 사실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이삭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원래 자식 아들들 다 아들, 딸 여러분 지금 눈에 넣기엔 너무 큰 아들 됐지만 그래도 오늘 가서 축복으로 아들, 딸들한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나는 엄마, 아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해주면은 엄마 한번 아빠 해볼까요? 하면은 또 굉장히 비유라고 그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진짜 애기 여러분 낳았을 때 이번에 저희 수요일 날 그 주영전사님 신방 가니까 그 남편인 지수 간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래 그렇게 애를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내인 전사님이 그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기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 아빠를 보면서 이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하면서 이 사랑이 막 생기는데 너무너무 이게 어쩔 수가 없더래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아기 보려고 막 그런데요. 원래 아기를 안 좋아하던 사람도 그렇대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봤어요, 다. 오늘 가셔서 그렇게 숙제 뭐라고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딸이다. 그러면 엄마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아빠 왜 이래서 그랬지 몰라도 실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주님이 바치래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진짜로 바치란 건 아니었죠. 진짜는 이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한 예표로서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걸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드리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진짜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역시 그 순종에 동참했지만 더 큰 순종을 한 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의 유산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걸 순종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믿음이 좀 약할 땐 그래요. 우리 아빠 엄마는 미쳤어. 하여튼 예수에 미쳤어. 그러다가도 어느 날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보면서 그 신앙으로 자녀들도 본받게 돼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다 망해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망한다 하고서 순종해 보세요. 안 망하잖아요. 아브라함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뭐였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거기 순종했어요. 데라는 순종 못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정말 큰 순종,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순종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순종은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왜냐면 내가 있는 가장 안정되고 안락한 걸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한테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물론 자식이겠죠. 그러나 하여튼 내가 너무 아끼고 아까운 거 있죠. 그거 드리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있을 사람.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거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 바치기 힘든데. 제일 바치기 힘든 게 이거예요. 자녀가 똑똑한데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거. 왜 안 웃나? 자녀가 뭐 똑똑해. 얘는 1등만 해, 늘. 그런데 갑자기, 엄마, 전 목회자가 될래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목사를 해냐?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너무 똑똑하고 얘는 하여튼 진짜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말썽 핀 게 그거야. 엄마, 저는 목회자가 될래요. 말썽 아니에요. 말썽 아니고 굉장히 귀한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또 여기서 이거를 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비유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꼭 순종을 해봐야 돼요. 순종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순종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여긴 없지만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 나의 벗이라고 칭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래요. 여러분 친구는 친밀하잖아요. 친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한자잖아요. 친함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친함을 유지한 걸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래요. 왜 그럴까요?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경험을, 물론 이삭은 죽진 않았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순종을 잘 안 해서 그래요. 한번 순종해봐요. 순종해봐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과 되게 친밀해져요. 그래서 딱 볼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님이다라는 분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누구 목사님 볼 때 목사님 참 하나님과 친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줘야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하고 되게 거리감이 있으셔. 막 이런 느낌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누가 볼 때도 야, 참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 나는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과 좀 거리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참 친밀해. 이런 그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유산은 순종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축복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축복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그 다음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딱 하나로 기록해요. 이삭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뭐 우물 판 일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근데 딱 하나 기록해요. 뭐 기록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존재예요. 그 축복권 쓰세요. 축복권 안 쓰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아까울 거예요. 아, 내가 이 많은 축복권 자식들에게 그렇게 그냥 하나도 안 쓰고 왔네. 여러분, 자녀 축복한 만큼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어머니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엄마, 축복하는 아빠로 자녀들에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 그냥 혼내기만 했어.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심지어 나한테 맨날 저주만 퍼부었어.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자녀들, 손주들 놓고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자식한테 못 줬던 축복들, 믿음이 좀 약해서 손주들한테 많이 주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목회자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맨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맨날 목사님이 하는 입 바른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 신방 가서도 거기 제가 저기 전사님 딸 엄청 축복 많이 해주고 왔어요. 같이 가신 분들 기억나죠? 축복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고 왔어요. 엄청 좀 많이. 이번에 하여튼 신방 가서 오늘도 오후에 신방 있는데 축복 많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이번 신방 꼭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음 없으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는 거 별거 아니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축복해 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권한이 부모에게 있고 목회자한테 있어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인사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 다음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민망하죠. 근데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희망의 교회는 이 고기동 지역을 축복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그들이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게 또 야곱으로 이어져서 야곱도 뭐예요? 자녀들 축복해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어지는 요셉을 얘기를 했지만 12지파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나만 그냥 보면 맨날 축복해주는 존재다. 이게 지겨울 정도로 축복해주는 존재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엄마 아빠한테 가면 에휴 괜찮아 아들 일로 와 기도해줄게 하고선 엄마 아빠가 축복 기도해주면 자녀 잘 됩니다. 절대 안 망해요. 축복받은 자녀는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렇지 네가 회사 다니면서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뭐 좀 힘들고 어렵고 해도 에휴 괜찮아 우리 아들 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랬어? 너는 잘 될 거라 그랬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빠 그랬잖아. 너는 축복자녀라고. 그러면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이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저한테 주신 그 책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 축복하는 거. 아론,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보호예요, 보호. 두 번째,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세 번째가 평강. 보호, 은혜, 평강.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있으면요, 인생 어떤 어려움에도 다 이겨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은혜 달라는 거. 은혜. 은혜는 뭐예요? 은혜. 우리 하도 교회 용어로 은혜 하니까 은혜가 잘 뭔지 모르죠. 은혜는 한번 따라해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다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선물이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처럼 이 은혜가 뭐냐면 삶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좀 든든해요. 저도 주님께 은혜 구하니까 목회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자격이 없고 난 부족해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근데 은혜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인도할게.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아빠로서 네가 남편으로서 네가 목회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살아요? 평생 내가 그냥 노력하고 살아요. 근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 못했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 1등 했어요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모든 분야에서 1등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1등 못해요. 어떤 분야는 좀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는 내가 죽어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정 중에 늘 우리 반주자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어쩜 저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그럴까? 왜? 나는 안 되니까. 어쩜 노래도 뭐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몸치 있어요. 몸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또 뭐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술 쪽 하나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요리도 은사야. 그러니까 요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못하는 사람. 요리 아무리 해도 특히 엄마가 오늘 요리해 줄까 그러면은 다들 자녀들과 여기서 우리 오늘 시켜 먹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있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요리 잘해요. 어떤 권사님 뭐 김치에다 주면 그렇게 맛있어. 하여튼 다 은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마지막으로 평강이에요. 평강은 여러분 이 마음이 평강이 깨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잘 돼도 갑자기 내 안에 불안이 엄습해 오면요 사람 미쳐요. 잠 못 자요. 그럼 잠 잘 잘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사랑 많이 받는 저자 여기 있네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데 고통과 그 근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나한테 맡기래요.
그리고 평강 달라고 기도하면 그 평강을 주시면 그게 신기하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그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강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뭐 아주 가까운 관계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가까운 저기 중에 여자분이었어요. 그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원이 이제 너무 좀 심하니까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왜 그러냐면 맨날 자살 시도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어서 50대 넘은 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그 짧은 시간에. 뭐 했겠어요, 제가? 기도해줬죠. 근데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말씀 가지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바쁘니까, 그리고 좀 한동안 기도는 하는데, 그 뒤로는 더는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 저를 이렇게 요청해서 연결해줬던 그 원사님이 그분이 아주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신 거예요. 평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고통, 염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와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 받았네요 오늘 많이.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거 늘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새 코로나로 어렵고 코로나로 망했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불안을 전염시켜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끼리. 그래서 예수님 평강 없고 이 축복 못 받으면요 맨날 그 불안을 전파하고 다녀. 우리 불안 없이 예배 잘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님이라 그렇죠. 왜요? 저도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가면 그냥 평강을 딱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니까 축복 주셨고요. 야곱이 또 요셉과 또 자녀들이 축복하니까 축복 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믿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엄마 아버지 축복권 사용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그 축복권 사용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산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예배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이건 야곱이 또 요셉에게 남겨준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도 한 일이 많았겠지만 야곱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축복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우리는 기억할 때 사기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억 안 하시고 좋은 거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그 죄를 일일이 다 물으세요. 심판대에서.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하세요? 상급 주실 것만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잖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전도도 같이 좀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상급 받으라고. 상급 다 받는 거예요, 그거. 야곱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인생 살았고 또 하나가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예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봐요. 힘없어가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물론 이걸 또 침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하튼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야곱의 인생이 있었던 어떤 거칠고 그 광야 같은 인생, 순례의 인생, 그리고 진짜 지금 힘 다 빠지고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 지팡이 의지하고서도 마지막에 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늙으셨으면 좋겠어. 네. 네. 또 늙으란 얘기만 듣고서 기분 나빠지 마세요. 이렇게 늙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지팡이 짚고 와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그래서 뭐 손주들 왔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억하면 예배하는 분이야, 기도하는 분이야, 지팡이 짚고 전도하시는 분이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나이 들어가가지고 또 마지막까지 뭐 그냥 뭐 하나라도 더 그냥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살아요. 예배하면서 하세요. 예배하면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야곱이 우리 생각할 때 언제 생각할 때 뭐 야곱이 무슨 예배하는 사람이었나? 맨날 그 머리 굴려서 사기치고 그랬지? 근데 아니에요. 야곱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냐면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야. 그러니까 이제 3대 신앙이니까 그냥 쫄래쫄래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그냥 예배하라니까 예배해야지 뭐 이거 이러는데 언제 진짜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냐면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 그게 이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거고 하나는 형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에휴 진짜 내 살맛이 안 난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저 믿음 없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라반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 중간에 루스죠. 원래 이름은 루스고 여기서 이제 혼자서 그 깜깜한 밤에 무서워 떨면서 자고 있다가 돌베개 베고 자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요. 그러고 나서 깨어서 그 돌베개를 기름 붓고 예배드려요.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렇게 뭐 1대 아니고 이제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신앙이 내려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예배자가 안 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진짜 예배자가 되냐면 이렇게 고생해봐야지 예배자가 돼요. 광야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 진짜 예배자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야곱이 정말 형이나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한 또 하나 뭐 하여튼 야곱한테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로도 가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아들이 뭐 저기 어디가 뭐 얼굴 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유가 없죠 뭐 그냥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다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내가 알거든. 그 아들 정말 근데 신앙이 그저 위로부터 내려온 정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하는 신앙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20대 청년이 만나게 될 거예요. 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 진짜 예배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야곱이 이 기억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기 전에 예배했어요.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 147세였어요. 창세기 47장 28절에서 29절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느지막이 요셉 만났죠. 그것도 은혜죠. 그러고서 이제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받았겠어요. 그러나 참 이게 야곱이 믿음이 있었던 게,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나 여기다 장사하지 말라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해요. 요셉은 이 청을 들어줬죠. 창세기 47장 30절에 31절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제 나 죽거든 애굽 말고 조상의 묘지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있는 거기에 다 장사해달라고. 거기가 내가 묻힐 곳이라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총리의 아버지로서 대접도 받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그 유산을 야곱이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수록 더 예배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자녀들한테 해줄 게 많아요. 뭐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나이 들수록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지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마지막까지는 제일 좀 어리석은 노인들이 자녀가 이제 막 40살, 50살 됐는데도 아이들한테, 딸한테 뭐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뭐 해가지고 뭐 투기한 다음에 이거 물려주고, 아이고,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이제는 자녀들 딱 성인 되고 장성했으면 애들이 이제 잘 알아서 하라고서 마지막에는 부모님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유산 물려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비전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비전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 이건 요셉이 이제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먼 훗날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물려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요셉이 직책이 뭐였어요? 애굽 총리예요. 애굽 2인자. 바로 빼고는 1인자예요.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로 부하고 최고로 권력이 있고 최고로 명예에 있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 이 요셉이 치매가 오셨나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들 잘 들어라. 나 나중에 이 뼈를 꼭 여기 말고 우리 다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달라. 나 뼈를 가지고 가야 돼. 여기 내 뼈는 애굽에 있으면 안 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아버지 유언이니까 알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번성하게 될 건데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눈에 지금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심지어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물론 이제 사실은 요셉이 아니고 12지파 중에 유다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까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신 이 비전을 요셉이 받아서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손들에게 금을 물려준 게 아니라 뭘 물려주냐면 비전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면 돈 아무리 많아도요, 빨리 까먹는 자손들은요, 10년에도 까먹어요. 진짜 몇십억도. 진짜예요. 그 재벌들도요, 그래요. 한 30년이면 재벌이 그지되기도 해요. 근데 믿음의 유산, 특히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남겨주면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몇 년 갔나 봐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유산이 몇 년 가요? 430년 같대요. 400년. 여러분, 어떤 물질 유산이 이렇게 오래 가요? 절대 이렇게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유일하게 이 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물질은 별로 못 남겨주더라도,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남겨주더라도 이 자녀들에게 이게 10년, 20년, 아니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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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유산이 깊은 것들은 쭉 그걸 한번 이렇게 그 연구 같은 걸 해보잖아요. 그 유명한 그 연구 있잖아요.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 같은 경우. 거기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순수하게만 보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 그 미국의 가정 보면은 그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총장부터 해가지고 목사님들 또 하여튼 엄청난 그 믿음의 가문들이 끊이지 않고 훌륭한 리더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계보가. 그 얘는 한번 궁금하면 쳐봐요. 조나단 에드워즈. 쳐봐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 가정들 쭉 보면 그 자손들이 사실 육적으로도 축복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그 비전 안에서 엄청난 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너희들 내가 특별히 너희들 위해서 우리 히브리 민족들만 위해서 금을 남겨줄게 해봤자 그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꼭 재산 남겨주면 뭐 한다고요? 뭐예요 재산 남겨주면? 장례식장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특별히 비전 남겨줘야 돼요. 비전.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대요. 몇 년 동안 이어진 비전이요? 430년 동안.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아니면 그 공동체의 한두 명 정도는 이걸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요셉 400년 전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 아니야. 이건 4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고 할아버지가 또 증조할아버지 또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야. 이게 계속 전해졌어. 그래서 정말 그때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비전 이어받아가지고 요셉 유골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뼈대 있는 가정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뼈대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뼈대 있는 가정.
이게 믿음의 뼈대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제발 믿음의 뼈대가 조금이라도 있는 가정이라고 랑 결혼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전혀 뼈대 없으면 또 세워야 돼. 또 아브라함이야. 또 시작이야. 또 아브라함이야. 물론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계속 이어져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세로 이어졌네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영적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400년 지났어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품고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정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비전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도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가정의 날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축복하는 그런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유산, 축복의 유산, 예배의 유산, 비전의 유산을 남겨줘서 세상의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이 비전이 우리 가정이 그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시작된 가정들은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야곱과 요셉처럼 이미 축복을 받았던 가정에서는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가정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순종과 축복과 예배와 비전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풍성히 이어지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예수 믿는 가정, 끊이지 않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가정, 귀하게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